지난 시간에 우리는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복음의 소망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 교훈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는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뿐이라고 말했었죠.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서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골로새서의 본격적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론을 골로새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골로새서의 경첩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편지의 요지가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6절과 7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는 주이시고 우리는 그를 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야 할 것이며 주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둘이라는 것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변화했는데 어찌 삶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변화의 정도야 개개인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변화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그 변화를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인한 우리 변화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이 현재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변화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골로새 교인들은 충분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과 그 골로새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영적인 공동체로 모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연결되었던 놀라운 관계인 것이죠. 더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을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바울은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잘 훈련된 군대와 같이 골로새 교회에는 행함의 질서가 있었고 믿음의 굳건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쁜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경계의 끈을 늦추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시선이 지금 당장 이 현재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훈이 이미 골로새 교인들을 오염시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물리쳐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믿음 안에서 잘 출발하였고 계속해서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너머를 살펴보면서 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가 아니라 병을 막기 위한 백신을 투여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뭐가 그리 염려가 되십니까? 뭐가 그리 걱정이 많아서 자꾸만 이런 명령을 주시고 경고를 하십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잘 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 성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일교회도 골로새 교회처럼 잘 출발했고 계속해서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울의 겉면에 귀 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는 때야말로 사탄에게는 안 되는 때이기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의 위협 앞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반응하길 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이 6절을 볼 때에 바울이 쓰고 있는 받다라는 표현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받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교훈이나 조언 등을 수용한다는 말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 뒤에 나오게 될 8절과 아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 6절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확실한 선을 미리 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명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너는 너여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너 자신이 되라고 격려하듯이 이야기는 해주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가 누구인지 몰라서 헤매이는 때, 그때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인 것이죠. 불분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은 언제나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으로 인하여 거짓에 휘둘리기가 가장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애시당초 골로새 교인들에게 스스로 누구인가를 못을 박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쉬운 성경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거짓 교훈을 물리치기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이 늘 품어야만 했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는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가치관을 세우게 하고 나의 생각을 인도하게 하고 나의 행실을 지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가 가져야만 하는 정체성인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걸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야 할 길이 뻔하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거릴 필요도 없고 이리저리로 돌아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항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을 넘어가야지 문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된 신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가겠노라 결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를 7절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뿌리를 박아야 할 것이며 서야 할 것이며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동사들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들의 뿌리를 깊이 박아 세움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확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의 동사 모두가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뿌리를 박게 하시고 세워주시며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바는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7절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받게 될 것이고 세움을 받게 될 것이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어떠한 반응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7절 말미에 봤던 것처럼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이것 외에 어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것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막연히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삶의 풍파 속에서 때때로 푸념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그 근원에 자리 잡은 감사는, 그 기쁨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가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확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진실로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넘치는 감사와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감사함을 인정하자 이야기하고 8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이 감사를 자꾸만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이 거짓 교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한 뒤에 곧이어 주의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할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결코 방만하게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교사들은 마치 사자처럼 숲을 속에 숨어 조용히 다가와 덮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돌변하여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신자들의 영혼을 공격하는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내뱉는 말은 공허하고 기만하는 속임수요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적당한 표현입니다. 왜 이들은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그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통하여 자신들의 유익과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찾아가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 얘기하고, 삶의 기쁨을 줄 수 있다 얘기하고, 만족을 줄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그 모든 말들은 사람을 속여내어서 오히려 그리스도께로부터 어긋나게 만드는 거짓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하반절을 통하여 이들의 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거짓 교훈의 최악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멋들어진 말, 아무리 화려한 말, 좋아 보이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않는 헛된 속임수와 거짓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내뱉는 그 모든 말은 복음의 진리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는 그 어떤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다녔던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이 거짓 교사들이 했던 거짓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13절의 무할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표징으로 주셨던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만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13절을 통하여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방인이었던 자들, 죄 가운데서 죽어버린 자들을 살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종노릇 시키던 사탄의 통치와 권세를 무너뜨린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을, 그 할례받지 못하였던 저주받은 이방인 취급받았던 골로새 교인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짊어지어졌던 모든 율법의 조문들을 지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고 우리를 둘러쌌던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았다.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이것을 먹지 않았고 이것을 먹었다라고 자꾸만 이전에 성취되어 완성되어 버렸던 그 그림자와 같은 율법의 조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사역에 어깃장을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어쩌면 이들도 구원에 있어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 덧붙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죽이는 독이 이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이 세상이 구속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죄인이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옛사람이 벗겨졌고 새 사람이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있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울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심이 결코 부정할 수 없도록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언약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언약으로 이전의 성전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심령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충만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이요 골로새의 교인들이며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야말로 진정한 영적 충만을 이룰 수 있고 더욱 깊은 영적인 체험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목소리와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만으로 가능하냐 이야기합니다. 말씀만으로 가능하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 행복할 수 있으며 만족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느냐고 자꾸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심령을 흔들려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과 똑같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것 같이 우리들의 심령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덧붙인다는 것은 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완벽한 구원이기에 거기서 무엇을 빼지 않으면 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과 그들의 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거짓말이며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지는 일인가를 놓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갖고 다니는 그 거짓 교훈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서 이것이 코끼리라고 말하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부 그리스도의 이전 그림자일 뿐입니다. 일부분만을 보고서는 머릿속에서 자신이 그려놓은 상상대로 생각대로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증거도 근거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허망하고 비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몸의 모든 지체의 원천이 되신데 어찌 머리가 없는 죽은 몸뚱이만 붙들고 늘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비참함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처참함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몸을 붙들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머리를 붙들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몸이 아니라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며 사는 자가 참된 신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19절의 하반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정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만족함을 위하여 금욕하고 천사들을 자신들의 보호자로 삼고 그들을 숭배하는 이런 거짓된 모습,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은 반드시 물리쳐야 될 위협이고 위험이며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몸의 각 마디가 서로 영양분을 받아서 유지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으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대신 그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원어로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저 단순히 붙들다의 의미가 아니라 딱 달라붙어야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만 그 안에서 양분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당장 이것이 시급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일교회는 골로새 교회처럼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급박한 때가 오기 전에, 영적인 충만을 찾아야 할 때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